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21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른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나도 이제 아들을 가졌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쁨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러니 오늘 내가 공고하게 되고 죽게 됐으니 나도 살리실 분,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사라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모든 허물을 벗기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첫자락에 섰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집안 모든 남자들과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이 같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예식이 바로 할례잖아요.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는 것. 육신으로 태어난 것 같죠? 그래서 그 육신 가운데서 죄와 부패와 타락을 경험하며 갖은 범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중생한 삶을 체험하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받으신 물세례, 물로 세례받는 세례 의식으로 연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례 받으신 세례 교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례는 언제 받은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로 흠과 허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듯이 너는 통과, 넌 패스한 사람이야, 넌 의인이야, 의인이기 때문에 도장 찍어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의롭게 보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깨닫게 하시며 늘 제3의 은총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신 것입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임을 늘 잊지 마세요. 우리 십계명의 서문에서도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함을 듣고 구원한 것은 언제냐?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이후에 그 죄에서 해방된 자유민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랑의 법,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오늘날도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실수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틈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워미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너무나 얄팍하게 생각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 지금 8절 말씀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나라도 그런데 아이가 2살에서 3살, 그러니까 연차로 따져서 이제 한 3년차 정도까지는 보통 엄마 젖을 수유를 하잖아요. 이스마일이라는 장자 큰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로 이삭이 태어난 지 약 3년 정도 지날 때까지 이 집안은 참으로 기쁘고 평강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집안에 이 아들 둘 때문에 생겨나는 분란과 분쟁은 아직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이 너무나 어리니까. 어쨌든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한 번도 웃지 못했던 불임의 문제 때문에, 그죠? 후손의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참 평강을 가질 수 없었던, 참 기쁨을 가질 수 없었던 이 집안에 참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평안하게 지냈었던 것.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이런 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주시고 더 큰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잔치를 단순히 이삭이 내 아들, 내 상속자, 내가 가장 자랑하는 아들이 젖을 뗐다, 너무 기쁘다,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게 인도하심.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 99% 무엇을 맞이한다? 100일을 맞이하고 첫돌을 맞이하죠.
근데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제 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의료시설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나면 3명 중에 1명 정도는 죽었습니다. 더 옛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7, 80년 전 세대를 보면 거의 대부분 5남매에서 8남매 정도 한 사람, 한 엄마가 그 정도 아이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한둘은 낳다가 죽거나 태어난 지 100일이 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의료기술이 발전되지도 않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궁핍한 상황이 많아서 아이가 죽는 일은 다반사였어요. 그만큼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100일이 지나 한도를 맞이한 건 다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신의 가피, 신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 돌잔치를 했던 거예요. 이 집안의 자손이 100일을 지나서 한도를 맞이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에게 덕담해주고 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준 모든 사람들, 손님들을, 친지들을 다 모셔놓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했던 그 의식을 취하는 것이 100일 잔치고 돌잔치인 거죠. 특별히 생일날 하지 않고 젖을 뗐을 때, 이게 이제 완전히 한 개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첫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젖 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 훨씬 넘어서요.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젖을 3살 정도에 떼었다고 가정하면 103살입니다. 와, 파파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성경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담백하게 써 있어서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은 굉장히 심각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나머지 사건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9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함께 병행해서 아셔야 되냐면 12절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서 후반부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짚고 가야죠. 여러분 애굽 여인의 아들 호처 또는 첩이 되겠죠.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순서로는 첫 번째 아들 장남 이스마엘이 이 집의 진정한 여주인, 이 집의 진정한 자유민,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인류의 구원을 예비받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조상님 되는 사라가 낳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아들, 성령의 아들, 상속자 되신 둘째지만 순서로는 두 번째지만 이삭의 어머니 되는 사라. 그러면 이제 대결 구도가 좀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이삭은 무엇이다? 최종적인 구세주 구원자는 아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의 원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은 아니다. 그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의 출발점이다. 그럼 그 말씀이잖아요. 적혀 있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다른 말로 하면 애굽 여인 하갈의 몸에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비범하고 현숙하고 사랑이 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의 조상으로 이스마엘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주권이 계셔요. 하나님의 섭리함 그 주권은 단독적이시고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자, 주권자로서 그분은 능히 그럴 만한 분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색깔이 좀 달라진다고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굵어지고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경험하고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불공평하다라는 잣대를 여기에 들이대기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으로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하나님은 인생과 인간의 삶을 헤아리시며 그 안으로 낮추어서 들어오셔서 몸을 맞춰주시는 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분이 우리와 같은 분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서 하나님이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얘기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어불성설
지렁이가 우리를 보고 너는 옷을 왜 입니? 우리는 옷이 왜 없니?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을 비관하고 우리 처지를 너무나 낮추어서 비로하게 이해하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거룩한 간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간격을 메워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살게 하시며 죄 짓지 않으시고 그 간격을 메우시며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무엇? 천국을 살며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같은 대우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간격을 우리가 메우는 게 아니에요. 각설하고 정리하자면 이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종의 불간, 종의 자식의 불간. 여러분, 과거 고대사회는 그 신분이 아버지의 신분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분으로 대부분 결정되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25년 동안 아이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일 제일 잘하고 성실하고 타고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엘리의 애색으로 인해서 상속자를 잊게 하려고 하는 계획마저 아브라함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오직 너의 몸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내 자식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그것도 잘못 이해해서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다? 나는 불임이니까 내 나이가 75세가 다 되어서도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 남편은 근심하니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니 나는 한 몸이니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지. 하나님도 허용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일사각오로 사실은 사라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 남편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항상 이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과 수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 현재 모습인지도 몰라요. 되게 치명적이죠.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교정시켜 주신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같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위대해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더 옳고 맞게 느껴진 것이 우리 비루한 인생이에요. 찍고 까불고 넘어지고 기어봐야 하나님께서 더 높으시고 더 좋으시고 모두가 안전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역시 사라는 9절 말씀을 9절에서 일어난 일을 심각하게 보게 됩니다. 누가 목격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이 집의 여주인이자 참 자유민인 사라가 목격합니다. 여기서 희롱한다는 건 놀리다라고 쓰였는데 한자어로는 희롱. 이게 의미가 좀 약하게 적혀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성적으로 조롱하다, 성적으로 학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나이 차이가 13살 또는 14살 정도 돼요. 지금 이스마엘은 17세 정도 됐고요. 이삭은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마 젖을 뗐으니까는 간단한 말 정도는 할 줄 모르고 걸어 다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가장 귀여운 시절에 순진무구한 아이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3년 동안 이 아이는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비록 자기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단 한 명의 선지자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여자의 씨 거룩한 후손을 약속받은 위대한 족장이었어요. 그러면 13살 정도 되면 지금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한나가 13살, 물론 만 나이로 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11세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는 만 나이 다 감안해서 만 13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14세, 15세,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거의 중학교 2학년 정도로 봐야 돼요. 이미 육신은 성인인 겁니다. 13살 무렵에 이스마엘은 아버지 사랑하고 하갈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집의 주인 마님 사라도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 잘 자랐을 거라 짐작합니다. 성격적인 결함 같은 것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12살 정도가 됐겠죠.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갑자기 헤브론 마을에 나그네 3명이 들어오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해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시중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마엘도 의아했을 겁니다. 자기 큰어머니 되는 그죠? 족보상으로는
어머니가 되는 사라는 장막 속에 숨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진정한 그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맞이할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는 말을 듣고는 피식 웃는 모습을 멀찌감치 화살 쏘기 연습하고 있던 이스마엘이 보고 있었습니다. 좀 스토리적으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별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듣기로도 그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89세잖아요. 전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간택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기에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은 기쁨은 자기였는데, 이스마엘한테도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 가문에 참 웃음, 참 기쁨, 참 평강을 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웃음, 기쁨, 이삭이라 하라 하는 그 얘기를 이스마엘이 들었을 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동생이 생기는 거야 하고 반가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사했잖아요. 헤브론에 기근이 왔던지 아니면은 목초지가 다 소멸됐던지 오아시스가 말라붙었던지 육축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종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브 땅 그랄까지 이르러서 새로운 살림살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무렵에 진짜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 주인마님 자기 큰어머니 되는 사라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고 들을 때 이스마엘 마음속에서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와 부패와 타락의 진짜 모습, 속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집안의 모든 인기와 사랑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 자기 동생 이삭이 독차지하는 모습을 날이 가면 갈수록 목격하고 마음이 상하고 자기 어머니 하갈에게 가서 눈물 지으며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울고 엄마에게 하소연하고 엄마는 위로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형이기 때문에 동생과 잘 놀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아시죠? 좋은 마음과 좋지 않은 마음이 교차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궁정음악사 살리에르 작사 작곡에 능하고 황제가 날마다 연주회 할 때마다 칭찬을 하는 그래서 온 국민이 사랑하는 살리에르. 어느 날 갑자기 술과 매춘에 찌든 나이도 20살이 채 안 된 천재 소년 모차르트가 나타나서 황제 앞에서 연주할 때 모든 것들이 깨져버립니다. 그의 고결함과 그죠? 그의 그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탁월성 이런 것들이 나보다 더 나은 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나보다 더 탁월한 자, 날 때부터 약속을 소유받은 자, 유일한 상속자, 그래서 모든 집안의 하인들마저도 참 도련님, 진짜 주인님의 상속자로 우러러보는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3살에 불과한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니라 하갈일 텐데 하갈은 그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헤매고 있었고 그때 죽어가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며 약속하여 주셨죠. 돌아가라. 왜 돌아가야 하냐면 내 몸에 잉태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 텐데 내가 그 아들이 태어나면 큰 민족의 조상으로 여러 나라를 이루게 하는 조상으로 삼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서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순복하라. 13년 동안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바라고 하갈은 다시 돌아왔고 여종의 자리를 잘 지키며 일정 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와 더불어서 사라가 잉태하고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상속자로 처음부터 내정되고 이제 그것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하갈 또한 이스마엘과 함께 놀랐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거짓말인가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고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함께 각 부서 활동을 같이 하지만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이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육신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갈라져요. 알곡과 가라지는 악한 사람, 알곡은 착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뜻밖의 알곡과 가라지는 가라지와 알곡은 무슨 차이밖에 없죠?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이는가. 그럼 가라지가 알곡하고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똑같이 보여요. 겉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세상에 욕심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늘의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는가. 이게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사는지 육신으로 사는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족, 이 가문, 당시 구약교회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예요. 구약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무엇? 인간적인 결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완전성,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선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셔서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러나 자치는 남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자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이루고자 선택한 여인 하갈,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구약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일정한 교회에 출석하고 일정한 말씀을 듣고 말씀 뒤에 일정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그 교제를 하고 그 활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 옛사람을 탁월하게 가꾸고 내 옛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서 내 옛사람을 굳이 부인하기보다는 내 옛사람의 허점과 결점과 모든 모질한 것들을 채워서 내 옛사람을 긍정하며 뭔가 가이드를 받으며 살기 위함인가? 여러분 무서운 거죠. 우리 가운데 옛사람과 옛사람의 성품, 육신으로 사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나 연약하니까 죄와 부패와 타락의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뿐이지 내 속사람까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연약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잘못한 것은 그만한 상황과 그만한 까닭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진짜 좋으신 아버지는 그 상황과 그 까닭을 아시면 어깨를 토닥거리시고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용서하시고 헤아리시고 그냥 못 본 척하면서 넘어가 주시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먹은 자라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되게 그럴듯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신의 사람, 옛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는가?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거기 그게 인간 너무 자연스러운 그 허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시면 소위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복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봅시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 이삭에 대한 정교한 해석, 바울 선생님의 해석이 잘 담겨 있어서 제가 첨언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으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이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추방하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비유컨대 이스마엘은 무엇이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그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자, 자유민이다. 그런데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무엇?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 누구를 따라? 영적 아버지인 영적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누구다? 이삭의 자손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 자유민. 자유민은 성령으로 사는 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자아 중심성 하는 생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제해요.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쳐서 억제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며 나와 너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오히려 삼는 자가 돼요. 이게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가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야 돼요. 아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학대하고 있는, 박해하는 거죠. 미움 때문에. 이 집의 상속자로 예정됐던, 계획됐던, 사실 지 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이전부터 누구?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으로부터 난 자라야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의 선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오직 무엇?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다. 아브라함 너의 진정한 씨다. 라고 다시 선언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스마엘이 학문으로 백내공을 쌓고 무력으로 백내공사, 통치로 백내력, 모든 인기와 매력과 모든 명성 사람들에게 막 높아져서 이스마엘이 3살 깐난장이 이제 젖된 이삭보다 훨씬 뭐로 보나? 매력으로 보나, 통솔력으로 보나, 미래 잠재적인 영향력으로 보나, 모든 걸, 사람의 모든 헤아림,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가 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누가? 이삭이 거룩한 자손, 여자의 후손의 선조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부인하고 인간의 데이터, 인간의 경험, 인간의 측량, 인간의 예측, 인간의 계획, 인간의 성공,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을 뒤로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사라가 그 남편 되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정당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사라는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잖아요. 근데 본인의 태에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10개월 후에 아이를 품에 안고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위대한 약속,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찬송, 송축을 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사라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당시 고대 여성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자기 남편 핏줄을 이을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없고 퇴색이 됐지만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자격 없다라는 식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러니까 자격지심으로 눈물로 고통으로 몇십 년을 사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갈망이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아들을 품에 안고 싶은, 이건 참 애절한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라를 얼마나, 그죠? 헤아리면서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 웃었어? 너 맴매할까? 이게 하신 게 아니라 너 웃었니?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네가 헛웃음 친 것에 나는 좋은 것으로 보답하리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는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너의 씨, 그리고 사라의 태를 통해서만 태어나는 자라야 무엇이다? 약속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보. 단순히 17살이나 먹은 하갈 저 녀석이 이미 17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종들과 모든, 그죠? 세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기를 얻고 공로를 얻고 명성을 얻고 더 탁월한 모습을 보이니 제가 더 커서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접수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두려우니 쫓아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10절과 같은 발언을 사라가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남편의 입장과 처지를 알고 있으니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뭐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된 3살짜리 둘째 아들 이삭을 건드렸어? 성적으로 희롱했어? 여러분, 성적인 희롱은요, 오늘날도 성적인 희롱, 성폭력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행위, 성폭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제멋대로 사는지 극렬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이스마엘은 분명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라이벌, 아니 미움의 대상, 질투의 대상, 아니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가 자기가 아니라 젖을 빨고 있는 저 깐난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열받고 믿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들키지 않는, 때릴 수는 없잖아요. 때리면 멍 들잖아요. 때리면 애기들은 울잖아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미움, 그 질투, 그 시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업 삼으시는 그 자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스마엘도 한 번도 넘지 않았던 그 강, 자기도 몰랐던 자기 진짜 모습. 우리 인간들은 이걸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하나님의 평강주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난하게 범죄하지 않고 성품도 둥글둥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죠? 미래가 촉망되는 자로 제가 자랐지만 드라마나 영화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상치 못한 훨씬 더 품성이 좋고 뭔가 존재 자체가 나하고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을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직업의 장이나 여러 가지, 그쵸, 도전하는 장에서 만났을 때 자기도 만나보지 못했던 자기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육신으로 난 속사람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성령님의 그 죽으심에, 그죠? 적용하심을 받아서 이미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분들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헤데이크, 도통으로 괴로웠었는데 이제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맑은하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하고도 이런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사실은 저는 하나님 말씀 듣기도 좋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위로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게 참 기쁜 일이다, 모든 걸 다 경험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평강이고 기쁨이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스스로 틱틱거리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고요. 제가 스스로 뒤에서 하나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못된 방식,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는 것을 제가 찾고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방법을 묻기도 하는 저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나도 이만하면 공부를 잘해서 상위 10% 안에 들어서 이 정도 대학을 나왔다고 생각하며 밑에 있는 나머지 나보다 못한 90%에 비해서는 우월하다 생각하면서 시혜의식을 가지고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그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나머지 10% 사람들을 보면 저는 머리가 숙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정도지만 나중에는 마음속에 불만족이 가득하고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게 그냥 내버려둔 하나님, 그분이 원망스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 방식으로 살기보다는 나는 내 나름대로 상위 1%, 0.1%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실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개발하는, 아니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서라도 내가 정복을 하고야 말고 하는 야망이라는 게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7세 이스마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바운드리 안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약속의 후손 거룩한 씨를 내정하는 선조로서 지정한 이삭을 봤을 땐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스마엘 여러분 어떻게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등학교식의 답을 던지고 싶지 않아요. 이삭처럼 살 것인가, 이스마엘처럼 살 것인가.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성령 보내주심과 그 조명하심을 받은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무엇과 무엇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신 게 뭐다? 이 이스마엘, 비유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분명히 나왔죠? 요 옛사람, 자기 멋대로 살기 좋아하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살기 이전에 우리가 긍정하던 우리 모습이에요. 때로는 혐오하고 미워하지만 그래도 띨리아트 있었는 내 자아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니까 반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 아주 헤드에이크, 정말 영혼을 쪼갤 만한 비극적인 나의 죄인된 모습을 신랄하게 목격할 수 있는 그 장이 돼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긍정했던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소욕과 이 옛모습에 문제가 있구나, 죄인이구나. 만약에 이대로 살다가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무엇? 죄의 삭은 무엇? 사망인 것으로 내가 달려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깊은 깨달음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날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한단장이도, 어린이도, 학생도, 그리고 공부를 잘한 사람도, 공부를 못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특별히 건강이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건강이 없는 사람이나 다.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비추면서 살아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성의 일부분이 부패했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 어리거나 인생의 경험이 미천할 때에는 그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속기 마련입니다. 근데 속고 또 속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날지라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재단하면서 성공하는 것이 낫다라는 쪽으로 우리는 치달아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오히려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전혀 죽지 않고
중생, 거듭남이 시작돼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옳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네 옛사람의 방식 거기에도 좋은 점이 있으니 그것은 남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도려내고 새 사람으로 채워놓으면 되는 것인가? 실제로 우린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걸 변화라 생각해요. 그걸 변화로 생각한다고요. 여전히 잠자기 좋아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서도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탑을 쌓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것처럼 자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설교를 하고 겉사람으로 사람들을 변한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을 행동하는 것으로 좀 더해서 짬짬이 해서 희석화시키면 그게 성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은 아예 무엇? 발견하고 그럼 발견한 게 우리가 인생에서 황망하고 정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내는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장 아프고 슬프고 그죠? 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이 전면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네가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지 않지 라고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죠? 후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사춘기 아니면 대중문화 매체를 통해서 어른들의 소위 세속적 문화를 탐닉한 어린이 청소년들은 윤리 도덕은 무엇? 하나님께나 그냥 던져버리고 꺼지라 그래. 요즘은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시대야. 아무리 그게 옳다 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살다간 내가 오히려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 주도권을 쥐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피곤하고 항상 꼴찌에 그친 삶을 살 뿐이야. 여러분 이미 10살 무렵이면 다 알아요. 아니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범한 이 지능과 이 탁월한 EQ, 감성을 가지고 5살에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엄마 아빠한테도 훈계를 하기 시작해요. 아빠 그렇게 정직해서는 안 돼. 하얀 거짓말이란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엄마와 나를 위한다면 그런 것쯤은 넘겨야지. 5살짜리가 육체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지만 성령으로 본다면 그 집안은 이미 망조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뒷부분은 이제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왜 12절처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물을 그치고 14절 말씀이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브엘세바 강야로 내쫓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청산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제 나머지 하나만 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은 잘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하셨는가? 그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세상의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취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되지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섭리예요. 그러나 오늘 브엘세바 강야에서 메고 온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엄마라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훨씬 더 슬프고 비참한 두 모자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심판보다 훨씬 더 슬퍼요. 엄마인데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무기력한 무능력 가운데서 화살 한바탕 거리는 요즘 우리가 올림픽에서 화살 쏘는 거리 생각하면 30m 경기, 50m 경기 있잖아요. 최소로 잡아도 30m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아이가 목말라서 광야 가운데서 곧 죽게 되고 천천히 죽게 될 거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더 힘드니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이가 목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죄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 인간 군상의 모습을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구보다도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 아니 믿어도 성령으로 믿지 않고 약속 대신 예수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믿고 옛것에 새것을 섞어서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찢고 까부는 자라 할지라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 유업 삼은 자는 아닐지라도 이 지상세계 가운데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는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누구?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대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은 오히려 우리 믿는 자 성도들한테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도 가지 않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성적도 좋고 인기도 많고 나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된 것 때문에 제 자신을 비관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만 이 땅 가운데서 영속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어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곡기를 끊으시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가 자기 손으로 이루어가는 문화 가운데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영광의 저해를 일으키는 일을 수없이 할지라도 그 자를 직사시키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고 너 같은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박해하는데도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의 결정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사람, 육신의 사람을 쫓아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상세계 가운데서 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거처를 우리 품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믿으면서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친히 입증하여 주실 때까지는 이 지상세계 가운데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더 큰 민족과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그죠?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특별 은총이잖아요. 이것을 팥죽 바꿔 먹듯이 하지 마세요. 비록 이스마엘과 하갈은 여기 지금 하갈이 특별히 자기 아들 이스마엘의 짝꿍 후손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집안의 하인도 아니고 아브라함 집안의 어떤 그죠? 피가 섞인 자도 아니고 자기 원래 고향 원래 나라 애굽 여인을 짝지어줬다는 것, 이거는 하갈이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자로서 일가를 이루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살림살이가 궁핍하고 피폐하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어그러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늘로 받아두신 것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찌고 까불며 하나님 앞에 불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길을 걷게 되는 자들은 이 경지에 이르시기는 바라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죠? 근본적으로는 교육받지 못해서 모든 빈곤한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한껏 돕고 입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는데 가르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반 은총이 너무나 지나쳐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죠. 그 은총을 베푸시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진 재화만 내가 탐닉하는 자가 된다면, 그 일반 은총에 한껏 취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통치 은혜를 전혀 사모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세상이 열릴 때에 여러분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세계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자들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보듯이 돌봐주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악으로서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성공하는 일도 허용하셔요. 오늘 그것을 보고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육신의 소욕이요, 옛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여러분을 죄로 인도하여 그 사긴 사망을 받게 하는 생각이니, 그 유혹을 받을 때 납작 엎드려지셔서 주님 안에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고단하지만 하루를 살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주신 기쁨과 평강을 참으로 누려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따로 내일이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일은 나 자체라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는 오늘 예측되는 내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죠? 그 예측되는 근심, 걱정, 불안을 예수님 때문에 동행하여 주셔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 비바람을 맞지만 그 비바람이 변하여 오히려 무엇? 내가 더 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살게 하실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암초가 됩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롯의 두 딸,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롯의 자녀 모압과 암몬처럼 이스마엘은 큰 암초가 돼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시조가 된다? 오늘날 모든 중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모든 중동에 베두인 생활하던,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선지자, 다른 구세주를 믿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색채를 지닌 종교를 가진 인류 역사 가운데서 나머지 반축을 이루는, 잘 보세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알곡과 가라지 중 어느 쪽이 알곡이고 어느 쪽이 가라지인 것을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인류 역사를 찬연히 바라보면 우리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다른 사람이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보다 누구? 내 안에 마음속에서 내 옛사람의 소욕, 내가 버리지 못한, 내가 아직도 긍정하고 내가 아직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죄들이 다 발견되어 제3의 은총을 받고
그만큼 깨끗하게 된 자리에 하늘에 갖은 진귀한 의와 진리, 거룩함이 가득 차. 깨끗하게 비워지고 깨끗한 것, 비워진 곳에 진귀한 것이 가득 차지요. 절대로 무엇과 무엇은 함께 갈 수 없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함께 갈 수 없다. 이거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선한 싸움. 자기 육체를 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저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함께 공존하되 우리 육신은 항상 하늘의 것을 지향하고 원하지만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에게 지고 마는 일이 다반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 수 있게끔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님 역사하셔서 실제로 지혜도 권세도 능력도 허락하셔서 실천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능력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모든 화목을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대사로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는 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